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 이 시간 어떻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간을 사모하고 좋은 시간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17년간 이 한 강단에 목회를 하면서 지난주처럼 몸살 감기로 이렇게 고생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냥 몸 감기 정도로 이렇게 지난 적이 있어도 막 지금 이렇게 서 있으면 뒤에서 하고 식은땀이 막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식은땀은 막 흐르고 막 그러는데 어제는 더웠다. 이불 덮으면 덥고 이불 안 덮으면 춥고 막 그러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저녁, 오늘 아침. 그러고 기도하고 힘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일부 예배 때도 강단에 이렇게 섰는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막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설교하고 싶은데 2부 예배 때 이렇게 찬양할 때는 막 힘이 탁 빠지고 등허리 땀이 나고 힘들고 그러는데 그래서 설교 한 시간을 어떻게 하나 이러는데 또 강단에 쓰니까 막 설교를 하고 싶어서 이 성가대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시킨 거예요. 참 생각해 볼 때 17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손해를 안 보시더라고요. 뭐 강기 몇 번 들린 적이 있어도 강단에 설교 한 번 못 한 적은 없어요. 그럼 왜냐? 설교하려고 막 강단에서 막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손해가를 보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모든 걸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82년도에 그 12.6 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회사를 또 자기에게 돈을 안 갖다 주는 회사를 이렇게 해서 망하게 하고 크로스 시키게 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 중에 한 회사가 어떤 회사? 명성그룹이라고 있었습니다. 명성그룹의 김철호 회장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회장실에 있는데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이 워카를 신고 군복을 입고 권총을 차고 50억만 내놔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철호 집사님이죠. 이분이 그러면 내가 영수증을 당신들이 50억을 내가 50억을 주면은 당신들이 영수증을 써주라. 영수증을 써준다면 100억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영수증은 필요 없다. 해서 이제 돈을 안 받더라는 거예요. 영수증을 못 써주겠다. 그래서 나는 그럼 영수증을 못 써주면 나도 줄 수 없다.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게 됐어요. 특히 뭐 했느냐, 수기 통장. 옛날에는 그때는 이렇게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 컴퓨터로 찍지 않고 연필로 10억 들어왔다, 20억 들어왔다 이렇게 은행에서 연필로 써갖고 간수를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수기 통장 사건이라고 해갖고 이분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요.
그때 82년도, 80년도 이 명성그룹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만 해도 몇 천억이었다는 거예요. 몇 천억씩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막 건실하고 튼튼한 회사였는데 그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이 김철호 이 집사님이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한 달 한 달을 남의 자기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100만 원을 빌려서 집세도 내야 하고, 그래서 자기 집도 다 팔고 전세도 팔고 해서 저 청계천 그쪽으로 이사를 해서 월세를 살았다. 월세를 살 때도 매달 월세를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서 월세를 냈다는. 근데 이제 요번에 윤석현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종교 감리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 때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주일날마다 5,000원, 11조 5,000원, 또 어느 때는 10,000원, 이렇게 또 3,000원, 11조라고 드리는 거예요, 매일. 도대체 누가 이렇게 11조를 드리나?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계속 이렇게 드렸었는데 어느 날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와. 그래서 이분이 김철호 이분이 와서, 혹시 목사님, 내가 2달 전에 11조를 안 낸 것 같은데, 11조를 안 드린 것 같은데 혹시 책값 좀 해주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매주 이렇게 1,000원, 2,000원, 뭐 10,000원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돈 뭐 2,000원, 3,000원 떼먹어도 11조 안 내도 무슨 뭐 그게 큰 대단하다고 안 낸 것 같으니까 찾아와서 그거 내려고 드리려고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11조 헌금을 다 책값을 보니까 2월 셋째 주 11조 드린 그 영수증이 파일이 없어서 이날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11조를 드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늘 그렇게 오더니 새벽 기도도 늘 오시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는,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는, 그리고 그렇게 큰 회사 회장님인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회장 생활하다 명성그룹 회장인 줄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또 하루아침에 망해서 그렇게 거지가 된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에게 쭉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렇게 어려우면 11조 안 드려도 되는데 뭘 그거 갖고 잘 먹고 사시지요. 이렇고 하고 싶지만 이분은 그렇게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늘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네 부를 회복시켜 주리라. 하나님,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어떻게 부를 회복시켜줘? 하늘문을 연다 할지라도 그 전두환 정권, 그 서슬픈 정권에서 어떻게 부를 회복시켜줄 수 있겠나요? 그 전에 그렇게 잘 나가던 그대로 어떻게 다 회복시켜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음성이면 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확신함을 좀 주십시오. 이러고 이제 며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갑자기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그러더라. 하나님, 정말 회복시켜 준다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정말 하루하루 사늘고 월세를 못 내서 남이 돈 빌려서 사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그런 생각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 생각과 계획과 내가 아는 건 회복될 기미가 없지만 전혀 할 구멍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꿈이라도 그렇게 다시 꾸지 뭐. 꿈을 안 꾸는 것보다 낫지. 주여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데 어느 날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돈을 빌려주고도 누구 빌려줬는데 빌려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빌려주고 그거 떼먹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너 나한테 얼마 100만 원 빌려줬지? 뭐 10억 빌려줬지? 20억 빌려줬지? 하면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친구가 야 너같이 이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회사를 할 수 있냐? 다시 일으키자 해갖고 이렇게 일으켰는데 지금은 명성그룹이 거의 다 회복이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한 걸 보았습니다. 이분이 87세예요. 올 나이 87세인데 지금까지 늘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자기 물질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때요? 나는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나하고 관심이 없나 보다. 이러고 낙심해서 신앙도 떨어지고 하나님도 떠나고 그래서 결국은 인생의 메마른 땅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굳건하게 세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도하다가 조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가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시키고 하나님은 주시되 풍성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 말씀 들 때 하나님 주시되 풍성하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의미가 뭐였어요? 헬라어 의미로는 넘친다는, 가득 물이 꽉 차는 게 아니라, 꽉 찬 게 아니라 물이 어떻게 해요? 넘친다는 거야. 넘친다는 거야. 그 큰 가못에 불이 떼면 물이 팔팔 넘치듯이, 물을 이렇게 땅을 파면 지하수가 처음에 하면 물이 팍 쏟아오르듯이 그렇게 쏟아오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마다 넘치도록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써요. 형제들아 굳게 서서라고 말해요. 굳게 서서. 뭘로 굳게 서라라고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지금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편지는 무슨 편지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눈치가 빠르면 말죠. 전서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두 번째 편지는 무슨 편지라고 해요? 후서라고 해요.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 편지를 쓰되,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형제들아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다. 처음으로 너희를 택한 것은 성령께서 거룩한 신과 진리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면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게 하고 우리를 복음을 위하여 너희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랑이 없었어요. 서로가 미움이 있었고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흔들리는 교회였어요. 좌로나 우로나 늘 흔들렸어요. 여러분, 누가 한마디 하면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한마디만 해도 내가 오늘 예배에 열심히 나오리다, 늦지 않고 교회에 나오리다, 예배에 나오겠다 그러면 이제 어제까지 마음을 굳건히 잡았단 말이죠. 근데 아침에 딱 나오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늦장 부리거나 그러면 열심히 나오야지 하면서도 늦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늦어진단 말이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면서 옆에서 누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냐? 네가 그동안 네가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들어줬다면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 이러면 그래 맞아, 지금까지 기도한 게 아무것도 아니지, 들어준 거 없지, 이래서 기도할 마음이 없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늘 흔들리는 교회였어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말에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그 말로 따라가는 늘 흔들리는 교회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믿음이 흔들렸다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보면은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좋은 자리 있으면 자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점점 나쁜 장소로만 이렇게 밀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인의 양심으로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신앙인의 양심으로 또한 제사를 안 드릴 수도 없고, 이렇게 늘 부딪힐 때 그들은 과연 신앙을 내가 계속 붙잡아야 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 신앙 교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흔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속히 오시지는 않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속히 오시지도 않고, 왜 우리는 점점 이렇게 어렵게 대하느냐,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지 아니하면은 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10년 교회 다니나 20년 교회 다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첫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많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구원의 주님은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오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점점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너희의 구원함에 굳게 서지 못한다. 너희가 구원함에 굳게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고 악한 자의 계획이니 너희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라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로 받았어요.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땀이 뒤에서, 제가 등에서 절절절 막 넘치고 그러지만 내가 믿음으로 굳건히 섰어요. 하나님이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섰어요. 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손해 한 번도 안 봤으니까요. 내가 감기 걸렸어도 한 번도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하시지는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 주위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또한 유혹이 있으면 바다로 가고 싶고, 또한 거룩한 주일날 친구를 만나고 싶고 집에서 누워있고 싶지만, 그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여, 악한 사단이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연약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굳건히 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늘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자기는 늘 연약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는 저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 자기는 그 기드온은 애기 같다고 했어요. 그 엄청난 사람들과 싸움에서 나는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농사를 져도 다 갖다 바치고, 소가 있어도 갖다 바치고, 짐승이 있어도 아말렉 사람들에게 갖다 바쳐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기드온은 자기가 연약하다고 해서 농사를 짓고 타작을 할 때도 어떻게 했느냐면 큰 절구통 안에 들어가서 몰래 자기 식구들이 먹을 것을 이렇게 타작을 할 정도로 추수를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숨어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렇게 비굴하고 그렇게 숨어서 타작해야 하는 그 기드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큰 용사요 라고 했어요. 큰 용사요. 너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비열한 사람이고 그렇게 용기가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너를 큰 용사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사람들이 볼 때 너는 연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에게 볼 때는 나는 너를 큰 용사,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사 군인으로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기드온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집안,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면 내가 저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겠나이다. 흔들림 없이 뒤로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저 아말렉을 향하여 나갈 때에 그 수많은 아말렉의 군사들도 기드온을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기드온을 보고 꼭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기드온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기에 아말렉 군사는 두려워하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를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장수하며 이렇게 살고 싶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기를 원하지만은 장수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늘 그랬어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또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는 다 50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단명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50 정도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50도 못 살더란 말이죠. 목사님이라도 늘 부정적인 얘기,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친척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단명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단명하더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200살, 120살도 더 살 거다, 100살도 더 살 거다, 이러면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외치고 다니면 120살도 더 살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에 진짜 사실이 있었는데 프랑스의 장 칼뱅이라는 분이 122살까지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122세까지 사셨느냐고, 사람들은 다 90세, 80세 살면 그만인데 어떻게 122세까지 사셨냐고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분은 자기가 젊을 때부터 자기는 100살까지 산다고 했다는 거예요. 난 100살도 충분히 산다. 난 100살도 충분히 더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그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100세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런데 100살 살고 보니까 조금 100살 산다는 게 억울해서 나는 120살까지 살 거야. 120살까지 살 거야. 이러니까 정말 어느 날 보니까 122세더라는 거예요. 에? 내가 여러분도 선택이에요. 나 한 70살까지만 살 거다. 80살까지만 살 거다. 그러면 80살까지만 살겠고, 나 50살까지만 살 거다. 이러면 50살까지만 살겠고, 난 120살까지만 살겠다. 이러면 120살까지만 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으로 내 말에 씨를 먹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는 그대로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아이가, 간질병 들린 아이가, 아버지가 아들이 고쳐줄 수 없으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들고 왔어요. 주님, 우리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귀신이 불에 빠쳐 죽이려고 하고 불에 빠쳐 죽이려고 그러니 당신의 제자들은 고칠 수 없습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 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주여, 나는 믿음이 없사오니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주님이 말할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어요. 믿음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뒤로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굳건히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게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13절에 말하면 첫째,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니라 했어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하자. 감사하자. 할렐루야. 우리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를 잊어버리느냐 이거예요. 늘 감사하는데 감사를 잃어버려요. 저는 한 주일 동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이제 동남부 지역에 그 체육대회가 있다고 했어요. 체육대회가 있다고 해서 이제 어제 체육대회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탁구 선수로 나간대. 탁구 선수로 나간대. 아이고 참. 아니 교회에서도 1등 못하는데 저 밖에 나가서 어떻게 1등 하겠다는 거니. 이 난리 지역에서도 1등도 못하는데 어떻게 동남부 지역에서 다 가서 다 오는 데서 1등 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고 해서 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기도해달라고도 않더라고요. 그냥 몰래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실망하지 않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갔다 온 것만이라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예? 비록 내가 진다는 것 뻔히 알면서도 갈 수 있는 것도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가서 뻔히 알고 질 줄 알고도 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뒤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는, 아파도 감사하고, 사업이 안 돼도 감사하고, 자녀들이 내 계획대로 안 돼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잃어버릴 때 분명히 여러분은 신앙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질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13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할 때 나에게 맞춰라 그러면 그때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갈대와 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이렇게 평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나도 굳건히 서게 되고 상대방도 굳건히 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 품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언제나 있을진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너무 많은 교회라고 그래요. 오는 목사님들마다 다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는 애들서부터 어른까지 이렇게 인사를 잘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여기 지나가다도 보면 안녕하세요 그러고, 저기 또 코너만 돌아도 걔인데 똑같은데 안녕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 교회는 쌍둥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지요. 그랬죠. 그랬나? 걔가 나도 헷갈리는데 예진인지 예은인지 맨날 헷갈리는데 이렇게 헷갈리는데 처음 오는 분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걔네들은 쌍둥이가 아니어도 걔는 인사한다고. 저기 돌아가다도 금방 인사하고 저쪽에 가다 돌아오다도 인사하는 애들이라고. 우리 교회들은 다 그렇다고. 그만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이 사랑하니까 애들도 사랑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라니까 애들이 인사도 잘하고, 그리고 인사도 잘할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고쳐줘야지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고치려고 하면 아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사랑으로 치료함을 받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또한 감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상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성도들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고 서로 감사가 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을 임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김철호 우리 집사님처럼 잃어버렸던 걸 모든 걸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